자,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 했던 대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그는 서바나까지 갔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28장은 어떻게 해서 끝났다,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로마서가 이 사도행전이 잘라지고 만 거죠. 끝이 없으니까. 그럼 왜 끝이 없냐? 그 끝은 아직도 없어요.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가서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행전의 역사예요. 그 당시는 사도들이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행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 서양에서 온 서양 교회사를만 알고 있지만 동양으로 넘어온 동양 교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무지할 정도로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전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배는 다 깨어졌고 사람들은 헤엄을 치거나 널판지를 의지하거나 해가지고 간신히 다들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난파된 배를 바라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이제 불을 이렇게 피워주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젖은 몸 또 추웠기 때문에 이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해줬겠죠. 무더기로.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죄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불을 피는 옆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불이 더 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 묶음을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불에다 집어넣는데 거기에 이 독사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할 때 그냥 깜짝 놀란 이 독사는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매달려 있어요. 이게 뱀은 한번 물었다면 이게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물린 채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니까 뭐 이건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도 뭐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네, 죄수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죄인이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여기 구원받았지만 정말 저는 죽을 자다, 이게 천벌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몸이 막 퉁퉁 붓거나 고통받아가지고 금방 죽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 뱀이 물려 있는데 이걸 갖다 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니까 뱀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죽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그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니까.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아니 1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이나 멀쩡한 거예요. 야, 그들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그걸 물렸다면 죽는데 바울은 안 죽고 뭐 몸이 뭐 붓거나 뭐 이상이 있거나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놀라고, 야, 이 신인가 보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다 도와가면서 이렇게 사흘 동안을 친절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섬에 제일 어른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뭐 이 당시에 뭐 열병 이질 걸리면 뭐 감당이 안 되죠. 얼마 못 살다 죽는데 뭐 계속 뭐 싸니까 하는 수 없죠.
뭐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뭔가 바울을 막 신처럼 지금 받들고 있으니까 바울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병이 그냥 싹 나고 난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모든 섬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계속 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이 동안에 고침을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섬에 있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뭐 병든 자가 고침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뭐 말씀도 듣고 뭐 얼마나 거기서 이 죄수의 몸이죠. 그 중에서 거기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다 지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뭐 선장이나 선주나 또 그 50부장이나 이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섬겼고, 바울은 거기서 정말 제일 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건데, 여기 석 달 동안 있었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의 배를 타고 떠나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라. 여기서 보니까 석 달 동안 그 섬에서 겨울을 다 지냈단 말이에요. 이 석 달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거기서 먹고 잘 수 있도록 베푼 것이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들이 다 함께 먹고 거기서 석 달을 안전하게 지내고 나올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모두가 뭐 다 바울을 갖다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떠나서 그래서 이제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의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이게 로마의 트레이스 그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가보면 그거 있어요. 거기는 뭐 이 트레이스가 헬란 말로 새 여관이라는 뜻이라는데, 하여튼 지금도 가보면 그 트레이스가 연못이 분수대가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바울을 갖다 대접하고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게 환영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들어가니까 바울에게는 뭐 큰 잘못이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군인 한 사람만 붙여서 따로 새 집을 얻어가지고 그 새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있으면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로마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 우리가 너의 무슨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듣고 싶구나. 왜냐하면 소문이 로마까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소동일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것을 이들은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갖다 상소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너희도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맴매 되었노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일단 이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랬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로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둘로 나눠졌겠죠.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결국은 로마에 들어왔던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고
여기 베드로도 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바울의 말을 듣고서 세워진 교회가 또 로마 교회가 되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아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교회 세워지고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또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죠. 바울은 이곳에 이태 동안을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린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계속 지원하고 도와준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 대접하고 그랬을 건데 어디서 나와서 돈이 나와서 그랬겠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들이 계속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빌립보 서를 우리 읽어보면 바울의 그 감사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태 동안을 전했다. 그 후에 그런 재판을 받고 잠시 풀려서 서바나까지 갔다가 다시 또 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서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스스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그를 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오게 만들었잖아요. 그가 아마 뭐 육지를 통해서 뭐 아니면 배를 타고 여러 모여 왔다면 그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과연 그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보존해서 보호해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서바나까지 난 가겠다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죄수잖아요 하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로마로 가는 그 과정과 전체가 배에서 구원받고 하는 모든 것을부터 시작하여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 276명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겨울을 나는 동안에 그들이 먹고 지낼 수 있게 한 것도 바울 덕이었고, 그리고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병고침을 받고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다 바울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과정들을 봐왔던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들도 병들면 와서 고침받았겠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마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와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을 때에 뭐 믿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믿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바울을 배척하게 돼서 마지막에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방인에 가지 않겠냐 라고 해서 또 이방인들의 분쟁도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시간마다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우리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두고 우리 민족이 주신 사명이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땅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상 끝에 흩어진 많은 민족 속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조차도 모른 채
그들은 숨어서 살았고 자기들이 정체성을 모르고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양까지 다 찾아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들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고 세계 역사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독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립하게 되면 지금까지 복음이 맡겼던 그 지역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다 있거든요. 그 양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세계 곳곳마다 숨겨져 있는 이런 양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이뤄가실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주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길문화운동 이를 위해서 우리 잃어버렸던 나라 가야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AI 시대에 이제 언어가 한글로 이제 바꿔지고 전 세계가 이제는 한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한글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 이 한글을 도구 삼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길 문화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함께 하시고 또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20일 가야금 기념회도 여러분 모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